오늘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거류민에게 부어주시는 창대한 복과 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비록 이삭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도우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또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하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으로 살아라. 이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간다고 또 거기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한테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삭한테는 뭐라 그러죠? 너는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넌 내려가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멈추는 게 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놀라운 인도하심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은 오히려 멈춰 있어서 가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삭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은 여러분 이삭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이삭이 뭐 곡식을 심고 100배를 거뒀네. 뭐 곡식을 심고 100배를 거두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이 곡식 심었다는 얘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앞에 없어요. 여러분, 곡식을 심고 100배를 거두는 거는 무슨 업이라 그래요? 응? 농업이죠, 농업. 농사예요, 농사. 여러분, 농사가 쉽습니까? 응?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농사를 했습니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가축업. 낙타, 양, 소. 아브라함 유목민이에요. 떠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양 키우는 목자예요. 목축업, 유목민. 가축을 키우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너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그런데 거기서 뭐를 심은 거예요? 곡식을 심은 거예요.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원래 농부가 아니고 농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니까 거기서 씨앗을 심었는데, 곡식을 심었는데 100배를 거뒀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삭이 어떤 뭘 잘해가지고
뭐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남보다 어떠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어떻게 처음 농부하는 사람이 100배를 얻습니까? 그리고 흉년에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야 됐어요. 아내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했죠. 어제 우리가 나눴죠. 자기 부인을 또 동생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어제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로 원하던 하나님 앞에 바랬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게 되는 축복,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으로 연결이 되는 그 중간에 이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삭과 같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신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해할 때 인본주의로 어떠한 인과관계로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뭘 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되겠지.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어떤 믿음을 보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을 맞아서 그냥 양식을 찾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려움이 많고 약점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그대로 또 똑같이 실수하는 연약한 인물이에요. 담대한 자가 아니에요.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연약하고, 어제 말씀해 보면은 아비멜렉을 속여서 또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간은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만 구하면 그것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받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뭐 이삭이 부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신 복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였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이삭이 무엇을 하려고 애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삭은 점점 번성하여집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뭐합니까? 시기하게 됩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이삭을 불러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까 떠나라. 이삭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 거류합니다.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법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것을 이삭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를 않아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또 떠나요.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두 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농사만 한 게 아니죠. 양도 있고 가축도 있고 종들도 있어.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아주 미워했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어떻게 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그 말은 뭐죠? 아주 그냥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키우고 많은 양떼가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우물 막은 거는 뭐죠? 아주 그냥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현실에서는 지금 뭐를 당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위협을 받고 대적들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동네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게 아니라 왜 방해를 하냐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과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누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해야지 왜 내가 비난을 받냐고,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냐고, 왜 내가 억울한 일 당하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우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막아버려요. 그 사건에 이삭은 참 놀라운 것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성격이 어땠죠?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겁이 많고 두려워서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아들 이삭도 어때요? 똑같아요. 또 조카 롯의 그 종들과 자기 그 종들과 또 싸움이 났는데 아브라함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양보를 해요, 양보를. 손해를 봐요, 어떻게 보면. 이삭도 똑같아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쟁취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지만 양보해버려요. 우물로 인해서 다투지 않고 그냥 다시 우물을 팝니다.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네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럴 골짜기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우물들을 막았고 그것을 메워버렸는데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어때요? 떠나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또 아버지가 팠던 그 땅에 우물들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막아버렸어. 이러면 멀쩡한 우물을 왜 막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지만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믿음 생활이 다 넘어져. 어떤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 없는 것인 줄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고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 없이 축복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야 내가 너 복을 줄게. 그런데 그 축복에는 고난도 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도 주십니다. 또 고난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력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협을 받고 대적을 받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언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뭐 세상이 뭐 교회를 칭찬하고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뭐 코로나 때 뭐 교회가 비난받고 뭐 그런다고 막 사람들이. 그럼 언제는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헛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축복을 받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 그렇다고 이삭이 싸우지 않고 그냥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바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또 샘을 발견해. 그런데 그날에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우게 돼. 여러분 세 번째로 다툼을 계속하는데
또 피해서 딴 데로 갔는데 또 우물을 얻어요. 여러분,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또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첫 번째 우물 에색, 두 번째 우물 신나. 이 에색이라는 말은요, 다툼이고요. 두 번째 우물 신나, 이것은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르호봇, 이 말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또 그것은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에 양치기 들고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의 뜻이 뭐라고요? 자리가 넓어졌다. 신나라는 뜻은 뭐예요? 싸움이 일어났다. 대적을 받다. 에색, 이것도 다툼,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환경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세상이 대적하고 위협할지라도 바로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신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여러 번 다툼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매번 가서 우물을 파야 되는 수고를 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고 힘들어서 이동했는데 거기서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방해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왜 자기 거 권리도 못 찾냐? 왜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냐? 왜 뺏기냐? 바보같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이 바보 같은 거잖아요. 자기 땅을 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삭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뺏기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복을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방해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삭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환경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내 것을 뺏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 일을 시작하는 이삭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삭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